우리 모두는 구원의 길은 절대로 두 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각각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행위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신약 성경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과 은혜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각각 다른 두 개의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통한 행위 구원의 길을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레위기 18장 5절을 들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규례와 법도는 율법을 얘기하죠. 또 여기서 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요 표현, 그로 말미암아에서 그는 뭘까요? 여기서 그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뜻이니까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레위기 18장 5절을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제가 패러프레이징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 바로 그 메시지인데요.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바로 레위기 18장 5절에서 유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 영어로는 이제 works of the law라고 이렇게 하는데, 율법의 행위라는 이러한 표현은 사실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합니다. 바울 서신,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매우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레위기 18장 5절에서 온 거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세 번이나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18장 5절에는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레위기 18장 5절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서로 반대되는, 서로 잘 조화되지 않는 그런 각각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각각 서로 반대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구약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위 율법서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에 율법이 나옵니다. 이 모세오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율법을 주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즉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사실 노골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6장 38절에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율법을 주면서 이거 지키면 구원받을 거야,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는 망할 거다라고 이렇게 아주 불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길한 이야기죠. 즉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받고 나라는 망하고 너희는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실패 원인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할례 받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라는 그 뉘앙스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레위기 18장 5절의 그 원칙,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행위 구원의 길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거라고 아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도 보면 신명기 9절을 레위기 18장 5절을 여러 번 반복해요. 예를 들면 4장 1절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5장 33절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게 전부 다 레위기 18장 5절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8장 1절에도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또 32장 46, 47절 보면은 빨간색 부분만 읽으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란 말은 살 것이다, 구원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신명기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레위기 18장 5절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행위 구원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결국은 행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견해를 분명하게 신명기에서 밝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앞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거다. 그 율법을 주면서 이거 지키면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도 오래 살고 뭐 축복받고 다 구원받고 할 거다라고 한편으로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금방 망할 거야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30장으로 가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3절에 너희를 궁일이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아예 여기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는 전부 다 이 땅에서 다 쫓겨난다라고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에 가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저주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그 저주를 다 받을 거다. 그래서 그 저주에 보면요, 땅을 뺏기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랑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벌써 신명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서도 보면 레위기 18장 5절을 강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8장 9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빨간색 부분만 읽어보세요. 내 율을 지키면, 내 규례를 지키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8장 9절 보시면 거기에도 빨간색 부분만 보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죠? 또 18장 21절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이 모든 내용들이 레위기 18장 5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20장으로 가면요, 20장에서도 이 레위기 18장이 계속 나오는데 형태가 조금 바뀌어요. 20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이런 말 나오죠. 이 표현은 20장 13절에도 나오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또 20장 21절에도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이 밑줄 빨간색 된 부분을 한 개의 평서문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 율례를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이게 뭐예요? 18장 레위기 18장 5절을 이제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 쪽에도 레위기 18장 5절의 내용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구원론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도요, 이 행위 구원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특별히 20장 25절에 보면은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1인칭 화법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 또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어 본문으로 제가 직역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를 주었다.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살 수 없는 규례들을 가로 열고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라고 번역된 거는요, 그거는 이제 의역입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살 수 없는 규례들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킴으로써 살 수 없는 규례, 이거를 평서문으로 바꾸면 사람이 그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에스겔서 20장 25절에 25장이 아니고 20장 25절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저거 잘못 썼네요. 20장 25절에 내용을 이 사람들이 이 규례들을 지킴으로 살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레위기 18장 5절, 이걸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레위기 18장 5절을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내가 율법을 줬고 이걸 지키면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너희가 이거를 다 준행하지 못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게 될까요? 신명기 29장 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율법은 주셨다 이거예요. 율법은 주셨는데 깨닫는 마음은 주지 않았다. 율법은 주셨는데 보는 눈,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그 사람이 눈이 없어요. 눈을 못 봐요. 귀도 막혔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깨닫는 마음은 뭐겠어요? 이해력입니다. 이해력이 있으면 이런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깨닫는 마음은 조차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지키는 건 고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눈을 못 보고 귀를 못 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해력이 있어요. 이해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제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이해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쳐서 좋은 과학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해력조차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르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점자로 찍어서 뭐 이렇게 설명해줘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가르칠래야 가르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율법을 줬는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것이 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보는 눈도 열어주셔야 되고, 듣는 귀도 열어주셔야 그걸 듣고 보고 깨달아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아예 없다 이거죠. 근데 놀랍게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로마서 11장 8절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것 같으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29장 4절과 비교하면요, 표현은 약간 달라요. 신명기에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되어 있고, 로마서에는 혼미한 심령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에는 보는 눈은 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보지 못할 눈을 줬다. 신명기에는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로마서에는 듣지 못하는 귀를 줬다. 어느 쪽 표현이 더 마음에 확 와닿으세요? 저는 로마서 쪽인 것 같아요. 바울이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패라프레이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더 와닿게. 그러면 구약 성경은 무엇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신명기에 특별히 구원의 길이 나와 있는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 얻는 게 뭐예요?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고,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가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구원의 길은 뭡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바울도 마음의 할례가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2장 28절 9절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율법 조문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이 마음의 할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 대조할까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두 개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물론 들립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가 한 페이지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아까 우리 읽은 본문이죠. 그 본문을 보시면 12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바울이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인용이죠. 바로 레위기 18장 5절의 인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고 개역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역입니다. 잘못 번역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엔 아우토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치사 엔을 장소로 보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이때 엔은 장소가 아니고 수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뭐 수를 수단으로 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리라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번역하면 레위기 18장 5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12절 앞에 11절에서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11절과 12절을 함께 한 세트로 우리가 묶어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두 개의 것을 비교해 보면요, 11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하박국서 2장 4절이죠. 그 다음에 12절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살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레위기 18.5절을 인용하는데 잘 보세요. 살리라 살리라가 똑같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읽으면 제세타이라는 자오동사의 미래형인데 미래에 살게 된다, 미래의 심판대에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두 개의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연달아 붙여서 우리한테 함께 보도록, 함께 읽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고 한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는데 잘 보세요. 이게 두 개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레위기는 구약이고 믿음으로 살리라는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개의 구원의 길을 놓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인용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요 1장 17절이 로마서의 주제문이라 그러거든요. 로마서 전체를 딱 한 절로 요약한 게 저거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로마서의 요약인데 그 정도로 바울은 저 하박국서 2장 4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개의 구원의 길이 구약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길인데, 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길은 이사야서에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사야서는 얘기 안 하는데 그 이사야서를 요약하면 하박국서 2장 4절이 됩니다. 이 두 개의 길이 상반된 길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개의 길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개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걸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율법이란 건데 이거 잘 지켜야 돼. 이거 다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이스라엘이 열심히 지키죠.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하다 보면 뭘 깨달아요? 이 율법을 다 행하는 것은,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왜 불가능하냐면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말하면 limitedness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powerlessness입니다. 인간의 무력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이 리미티드니스와 무력함을 깨닫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래서 나는 결국 이걸 다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제한된 무력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이걸 깨닫는데 이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야, 이거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열심히 지켜라,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걸 지켜서 정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무력함을 깨닫고 우리가 얼만큼 심각한 죄인인지를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일단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도달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의 구원을 강구하는 그 단계에 도달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레위기 18장 5절과 하박국서 2장 4절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놓고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절대로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이 없다면 인간은 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저히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과 하박국서 2장 4절은 도입과 결론의 관계예요. 조연과 주연의 관계다. 저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두 개의 구원의 길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길이 이렇게 갈림길이 아니고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길입니다. 이게 마치 옛 언약이 없으면 새 언약이 있을 수 없고 옛 언약의 기초 위에서만 우리가 새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율법을 통한 길과 은혜를 통한 길을 따로따로 별개의 구원의 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쭉 걸어 나가야 하는 신앙의 한 여정의 길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두 개의 길을 이렇게 함께 붙여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 개의 모순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쁜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기 성찰과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기쁜 뜻을 가지시고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두 개의 길을 구약 성경 통해서 제시한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믿음을 통한 길, 은혜를 통한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이 앞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함께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책은 두 권의 책이지만 사실